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온 말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속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싹틉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서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 2번 방문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한 것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이 뚝 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자기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다 지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가겠다고 했으면 가면 됩니다. 근데 물리적 여건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지키면 해결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갖고 얼마 전에 스티븐 유,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유튜브 방송을 열면서 화제가 한번 됐던 적이 있는데요. 유승준 씨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군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군대에 가지도 못해요. 딱 그 타이밍에 나와갖고 방송을 하니까 욕을 더 얻어먹은 거죠. 바울도 사실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고린도에 간다 그랬는데 못 가게 된, 말을 번복하게 된 상황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면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못 가요. 이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겁니다. 바울은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 딴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가서 보고 싶어요. 당신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정이 안 돼서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 딴 마음 품는 거 아니라는 거 믿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예수님은 예 하는 분이지 아니요 예를 동시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은 듣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바울을 의심하느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달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복음 안에서 진실하고 순박하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오픈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남들이 의심을 하고 말고는 그들의 몫이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련다. 꾸밈과 거짓 없이 잘 마무리하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1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임금자리로부터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실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애곡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아픔을 겪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받아 적어라.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에서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물려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들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르다. 역겨운 사람들과 살인자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주술사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또 그 마지막 7개의 재앙으로 가득 찬 그 7개의 그릇을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왔습니다. 그가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내가 그대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나를 성령님 안에서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 도시의 눈부신 빛은 보석 같았습니다. 크리스탈같이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천사 12이 있었습니다. 또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동쪽에 문이 3개 있고 북쪽에 문이 3개 있고 남쪽에 문이 3개 있고 서쪽에 문이 3개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천사는 금으로 된 측량막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와 문들과 성벽을 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마른 네모꼴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세로 길이는 너비만큼입니다. 그 천사가 그 도시를 측량막대로 재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같습니다. 또 그 성벽을 재었더니 그 두께가 사람의 재는 자, 곧 천사의 자로 144 페퀴스였습니다.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그 도시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크리스탈 같았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초석은 비취옥이고 두 번째는 사파이어이고 세 번째는 마노이고 네 번째는 에메랄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붉은 줄무늬 만호이고, 여섯 번째는 홍옥수이고, 일곱 번째는 노란 토파즈이고, 여덟 번째는 녹주석이고, 아홉 번째는 토파즈이고, 열 번째는 노곡수이고, 11번째는 청옥이고, 12번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개의 문은 12개의 진주였는데 문 하나는 저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의 큰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환히 비치는 크리스탈 같았습니다. 성전은 그 도시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며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도시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 도시를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등불은 어린 양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자기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가져옵니다. 또 그 도시의 문들이 온종일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가져올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 무엇도, 또 역겨운 짓과 거짓된 짓을 하는 그 누구도 그 도시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